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너무나 귀한 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의 영원한 구원의 세임교회. 이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2025년 세임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표를 가지면서 이 표는 사실 세임교회의 목회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25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기도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세임교회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좀 온전케 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놓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제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언제나 사실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좀 아쉬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 별로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즉 주님의 친가족인 사도들의 의장 역할을 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회의의 의장이었던 의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더 저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를 쓰죠. 의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죠. 야고보, 주의 형제 이 야고보도 대단한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도 정말 제자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물론 제자들 전체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지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야고보라는 제자가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까요?
히브리서는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온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로마교회에서 강조를 하죠. 바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함께 칭의론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아주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커다란 획을 그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행함?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대교회를 비판했던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나 야고보의 이야기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럼 뭐라는 이야기일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어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행함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함과 믿음을 분리해서 행함의 반대편에 믿음이 서 있고 믿음의 반대편에 행함이 있는 겁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인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의 근거가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정의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독교의 큰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큰 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야고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야고보는요 유대교적 기독교였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교에 아직 때가 남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했었던 표가 있죠.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어가, 이 역사가 사실 원어로는 행위입니다. 일입니다. 또는 열매라고 번역 가능한 단어입니다. 여기만 그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믿음의 행위라고 하지요. 12절,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저건 진짜 믿음 맞아? 라고 헷갈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입니까? 여기만 그런 거예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손바닥 인간들이 뒤집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진리이십니다. 똑같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처럼 믿음의 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게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자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순종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의의 제사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은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하면 어딥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우리가 나중에 이 생명책 앞에서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에서 숱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고 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믿음인지 진짜 금보다 귀한 믿음인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최종 심판, 완성 때 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14건이 검색이 되는데 이 행위가 나온 전후를 보면 이것을 행위를 믿음으로 고쳐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무엇을 한 거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걸러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믿음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한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뭐요? 너의 나중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더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이야기하는데 겉으로 눈에 보이는 행위대로 갚아준다? 앞뒤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그 진짜 숨어있는 그 믿음을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목이 달아납니다. 화형에 처해집니다. 사자밥이 돼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차갑거나 뜨겁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요한계시록 11장 11절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아니죠. 이처럼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온전케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죠? 실수 무척 많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나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믿음을 순종이란 것과 같이 놓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이 굴레가, 제어가 실수가 없는 완전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이 뭡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에이, 이거 한다고 뭐 그렇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그렇게 큰 죄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이란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종을 통한 믿음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되겠죠. 이런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권위를 세우려고 이런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전도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여러 의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의 유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저는 사실은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 사실 그럴까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요, 생명책 펴놓고 심판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지, 슬쩍 저한테 물어봐서, 이 목사 세임교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담임자로 있었지, 그때 누구누구 어땠어? 그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별로예요 이럴까요? 하나님 어떻게든 괜찮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발 붙여주세요. 이럴까요? 저는요, 우리 세임교회 최소한 나오시는 성도님들은요, 최종 구원에서 탈락할 사람을 한 명도 없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목회의 목표입니다. 비록 중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척도 지고 적도 생기고 그럴진 몰라도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경성의 역할만큼은 쉬고 싶지 않습니다. 에스겔에서도 그러잖아요. 너가 그를 깨우치면 너는 살거니와. 그도 살죠. 만약 그가 깨우치는 말을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죽으지만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도들 무서워서 성도들 귀에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부터 치실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려운 겁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책임이 커서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저에게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려면 정말 좋은 목회자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장 18절, 4장 6절, 4장 11절, 5장 8절, 5장 9절, 11장 8절, 11장 31절, 13장 17절. 이처럼 순종이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순종이 그야말로 믿음을 온전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에서조차도 행위로 온전케 되는 믿음은 행위와 믿음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칭의 신학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빠진 일체의 행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기초한 믿음의 행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한 칭의로서의 그 믿음의 행위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빠진 일체의 행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기초한 믿음의 행위는 구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로부터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행위와 믿음을 뭐로 비교했습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서 비교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과 믿음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맞죠? 이건 교리입니다. 이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위와 믿음을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행위라고 할 때는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건 행위에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봤죠? 믿음의 행위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 아닌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라는 게 이만큼이 있다면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했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에서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깨닫게까지는 하는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행위는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도덕의 행위도 있고요. NGO 활동의 행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행위도 있고요. 이슬람교의 행위도 있고요. 착한 행위라고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예 논하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의 가장 최고의 행위, 가장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율법의 행위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하고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율법에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조차도 그리스도의 믿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행위는 아예 구원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답니다. 논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이것도 전에 했었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뭐요? 구원을 받았는데 by grace,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물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면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뭐요? 구원은 by grace, 은혜로 구원받고요. 뭐를 통해서요? through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구원은 은혜라 선물이지 어떤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는 노력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 찾아주세요. 로마서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많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한 범죄로 아담을 이야기하죠.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의인이 됐다. 완전하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요. 또 볼까요? 로마서 1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써 역사하고 그 일과 말과 행위로, 행동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셨는지 그 예수님의 순종하는 믿음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주님이시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온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전통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구나라고 교본으로 알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너무 멋지게 번역을 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창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 즉 삼위일체 예수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창시자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완성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따라쟁이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즉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의 처음과 끝,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믿음의 대상, 믿음의 하나님이죠. 신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할 믿음의 선생님, 교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교에는 없죠. 우리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서만 고백합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앙 고백은요.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이건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잘된 신앙 고백이라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칭송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있는 야고보서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로마서에서도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있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만을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 순종하기 싫은 것들 다 빼고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하기 힘든 거 많습니까? 다 빼고 싶죠?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죠? 나 믿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다 뭐라는 겁니까? 완전하지 못함.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시는 겁니까? 믿음을 좀 완성해봐. 심판대 앞에 가면 결국 그거 볼 건데, 믿음의 행위를, 온전한 믿음을 심판할 텐데 어쩌자고 그러지? 라고 걱정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진짜 믿음의 성도와 가짜 믿음의 일꾼들을 무엇으로 판가름합니까? 심판에서? 믿음으로 심판하죠. 진짜 믿음이 뭐냐, 가짜 믿음이 뭐냐, 결국 그게 뭐라는 거예요? 행위대로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요?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그랬죠. 신앙이 안 보인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 다 보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믿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심지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요? 거짓된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지으신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이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은 가짜 믿음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믿음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본문 때문에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히브리서를 성경에서 빼자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성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금 회개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의 믿음의 행위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거짓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곳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말뿐인 로마서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을 말로 시인하는 순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교의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죠. 목숨 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의 결과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어떤 걸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내가 순교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내 구원이 보장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야말로 가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니.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믿음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표준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확신한 것, 시작할 때 주셨던 확신한 것, 그게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이야기한 처음 행위입니다. 영원한 참된 안식, 이것은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18절, 4장 1절, 4장 3절, 4장 5절, 4장 8절, 4장 9절, 4장 10절, 4장 11절. 안식에 들어가라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라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18절과 19절을 묶어볼까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 믿음의 행위는 곧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새인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정말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새인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의 완전한 구원의 새임교회. 아멘. 정말 우리 새임교회 인원이 많으면 좋지만 적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새임교회에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좀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제가 늘 그랬죠. 이 행함은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 믿음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해봐야 됩니다. 몸으로 실천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이게 왜 이래서 주님이 하라고 했는지, 이걸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의 영원한 구원의 생계. 여러분 모두에게 2025년은 정말 이런 축복을 모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